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편지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비밀의 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읽어서 이것을 읽는 사람도 복이 되고 듣는 사람도 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성취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 초대교회의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역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영적인 해석 다양하게 현대에 좀 맞추어서 해석해가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알면 초대교회에 당한 성도들에게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민족이든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죠. 저희들도 이제 일제 36년간의 그런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려운 때에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애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렇죠? 이민족 속에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세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에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희망에 차고 두근거렸겠는가.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꿈꿀 때 그래 참자 이기자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순종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16장의 자리는 그렇죠? 이게 지금 7 대접을 쏟는 그런 첫째, 둘째 천사가 계속 나오면서 7 천사까지 대접을 쏟아서 그 땅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가 하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 심판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6장에 한 번 나와요. 7 인을 떼는, 그렇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인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눈물로 통곡하니까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 떼면서 그때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7째 일이 떼어질 때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게 이제 8장 9장의 이야기죠. 그 6장에서 인을 떼고 7장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주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종교 광경이 벌어지고 곧 이어서 7째 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8장 9장에 또한 7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까지 보았던 것처럼 14장까지 그 중간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15장은 지금 7 대접을 쏟는 준비를 하면서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장, 8장, 9장, 오늘 16장에 이걸 보면 세 재앙이 여러분 나팔 재앙과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아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고 둘째는 그렇죠? 바다에 떨어지고 셋째는 모든 강가와 샘의 근원에 떨어지고 넷째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태양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 떨어지는 그런 재앙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재앙이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3번 반복하면서 반드시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확대하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참 시련이 엄청나구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나구나 그러는데 내용들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땅에 쏟을 때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 큰 시련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을 산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둘째,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 강에 떨어지니 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그 피를 마시는 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종들이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피 흘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대가를 하나님이 그 죄를 찾으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나가고 있고, 넷째는 이제 태양과 이 뜨겁게 하면서 지금 이 땅에 그런 큰 시련과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시련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죠? 인도함을 따라서 그 출애굽해 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 봐야 될 교훈도 있다면 이 땅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딱 당하면 반응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인가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더니 암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수술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 여러분들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 병원에 작으니까 의사가 오진한 거 아니야?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거죠. 내가 왜 암에 걸려?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진단한 것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두 군데, 세 군데 또 더 큰 병원으로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받아서 진짜 암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뭐 신앙이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통 반응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억울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는 생각, 억울하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그 세 번째 나가는 단계가 이제 타협하는 거죠. 만약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때는 신을 찾으면서 내가 고치고 깨끗해지면 더욱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을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점점 약해지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고도의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이 있을 때 받아들이지 보통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왜 신이 있으면서 내게 이런 신을 주나? 고난에 관한 이야기. 고난을 당할 때도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쭉 보지만 역사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평가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28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형통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만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냈던 많은 질병과 더불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고 나를 그 약속의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서에 쭉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이야기는 죄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프면 회개해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게 또 죄져서 그런 거야. 또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난이 딱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네 멋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지금 16장에도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떨어질 때 이것은 성도들과 선자들을 박해한 죄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불순종에 관한 얘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보좌로 지금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록 두 가지의 책이 펴져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행위에 대한 것들로 쭉 써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판은요, 증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면 증거가 있느냐? 돈 줬다. 그걸 받은 사람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해서 그렇게 증거 불충분을 했다가도 통화 기록이 있다든가, 그렇죠? 녹화된 그런 영상이 있으면 꼼짝 못하죠. 돈을 주고받은 영상이 딱 나왔어. 블랙박스처럼 쫙 찍혔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명하고 계시고 찍고 계신다면 우리의 행위로는 죄 없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냉정하게 행해지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7가지의 재앙이 떨어질 때 이 큰 시련과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죄값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의 이야기죠.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죄값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았는데 그 자녀들 열망 놓고 사업 번성하고 하나님을 동방에서 최고로 잘 섬기던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욥기는 뭐라고 쓰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주신 시련이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 재산을 한꺼번에 다 뺏기고 아들, 딸들 한꺼번에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 그 얘기, 그 시련. 하나님 안에서 이 시험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그때 사탄이 또 한번 참소하잖아요. 뭐라고요? 아이, 제가 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입술로 번제하지 않으니까 지 몸이 괜찮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한번 몸이 고통스러워 보세요. 하나님을 당장 원망할걸요. 그래서 거의 치라죠. 생명은 놔두고 한번 쳐봐라. 그래서 온갖 그런 헌대와 뭐 고통 중에 욥이 죄에 앉아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부인이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예의 미련한 인간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들어도 어리석은 여자요. 그러면서 그거를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욥기 42장까지 끝까지 가서는 친구들 형제들이 와서 계속해서 너는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아니 전통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말씀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계속 공격하는데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난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걸 시련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을 따고 사지를 다 잘라서 각을 떠서 그렇게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큰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들에게 그쵸? 나무를 주어서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대신 덤불에 묶여있는 양을 하나 잡아서 드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아들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아들까지도 돌려주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이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하나님 그날을 시련 가운데 지금 믿음을 시험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바른 그런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시련만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시련하시 아니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각각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냐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그런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 많은 그런 교훈 속에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참 즐기면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너 행복하면 되지 뭐 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져야 될 내 분량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는 삶의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근데 이 짐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짐을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돼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징계받는 시험이라면 그런 시련이라면 초대교회가 당한 시련의 그런 의미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들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은 주님이 함께 지시는 짐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믿음 안에 헌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때로는 부딪히십니까? 교인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조금 힘들어집니까? 짐을 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은 16장에 나타나는 이 7대접의 재앙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아주 정확한 그런 징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박해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그 마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막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그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요. 그런데 이 참되신 심판을 당할 때 넷째 천사가 재앙을 볼 때도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특징.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데, 이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장로들을 원망하고, 그렇죠? 교인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뭐 교회가 이것뿐이 없어, 뭐 떠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갖게 들어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우리 속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육과 같은 큰 고난 속에서도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비방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백하는 이 고난을 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욥은 더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욥에게 너는 리오야단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고 있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모르는 것들 투성이죠. 다 어떻게 알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뵙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들에게 제일 큰 소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서울교도소에 있던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죄가 없어서 석방이 됐다는 차원보다는 어쨌든 그 수사하는 그런 구속기관에 대한 이거 문제 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이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확 난리가 났죠. 이제 내란 음모죄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지 않고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막 그 검찰과 그런 판단을 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막 무죄인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승리한 것처럼 뭐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돼 있어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뭐 다양하게 뭐 난리가 났죠. 지금 다 부담들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찬성에 반대요?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인간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가난한 민족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바른 지혜와 판단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막 내 감정이 섞여서 속상해하고 막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건 다 사실은 세상 가치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16장에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통령이라고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지금 천국의 심판대 앞에 그 행한 대로 다 드러나는데 야당 대표는 그러면 그 심판에서 여러분 제외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회개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죠. 그렇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그 세마포, 그 옷, 하나님 앞에 입고 서야 될 그런 아름다운 깨끗하게 빤 흰옷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오늘도 믿음 안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전화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화기. 제가 목회 처음 84년도에 이천으로 나갔을 때 그때 그 동네 이장 집에 전화기 한 대 있었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뭐 급한 일이 있어 저한테 전화 오면은 방송을 해요. 이장님이 전도사님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 그러면 막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띠리리리 돌리는 전화기야. 띠리리리 전화가 와. 그럼 전화기 현장에서 여기 서울 어딘데요? 누가 전화하셨는데 전화 받으시겠어요? 그럼 전화 받으면 그때부터 요금이 올라가니까 전화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딱 해서 이제 들으면 탁탁탁 연결시켜줘가지고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가 되는 거야. 그때 누가 무슨 소리야? 앞으로 현대로 더 지나가면 몇십 년은 다 전화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고 여기서 TV가 나와. 여러분 그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요. 미쳤지 저게 말이나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결혼하고 막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응? 봤어?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면서 큰 성 바벨론 로마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그대로 잘 아시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서
벗어나고 23년 되는 해에 국가의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면서 여기 다 이제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는지 우리의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는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되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떠날 때라도 하나님 안에, 그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역사.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수고했구나, 많이 애를 썼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